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5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 타밈 하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이제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로서의 그 땅의 부패함, 또 혈육 있는 자의 그 포악함에 대한 그 말씀이었다면, 오늘 나눌 그 말씀의 그 포커스는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6장 18절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 이제 7절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이 네 남자의 아내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8사람에게만 국한된 그 이야기가 아닌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본질과 그 뿌리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노아와 7 식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건지에 대한 그 말씀의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지나고 나면 1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홍수에 대비한 방주를 제작하는 그 말씀, 제작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마침내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대홍수가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은 심판 또 구원이라는 마지막, 지금 끝날이라고 지금 13절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그 끝날, The last day죠.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 끝날이 옵니다. 분명히 그냥 마냥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고, 그냥 끝없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은연중에 그런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지만, 반드시 더 라스트 데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죠. 그 구원의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최후 통첩, 그 얼티메이텀이죠. 마지막이에요, 이제요. 이 말씀으로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제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라스트 데이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날로 오신 거죠. 때가 참에 마지막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도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끝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규모의 큰 그 물난리를 겪어보기는커녕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을 테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뒤에 6장 17절에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이 함마볼 마임은 우리가 알죠. 샤마임 할 때 그 하늘 할 때 그 물이 있는 그곳 할 때 그 하늘 마임을 알죠, 우리가. 근데 함마볼 마임, 이 물이 엄청난 양으로 이제 그 채워질 거라는 그 홍수라는 그 단어를 쓰셨을 때, 그때부터 물이 차올라서
자기들이 이제 잠기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한마볼 마임, 그 홍수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거기다가 어쩌면 창세기 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는 실제로도, 그 팩트로도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이렇게 살짝 적셔만 놓게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노아를 포함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예 이 마타르, 이 비가 온다 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막 신경 좀 써주세요. 마타르를 모른다. 마타르라고 그러는데 마타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내가 마타르해서 쓸어버린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뭐 알아야 겁이라도 나는데 비가 뭔지 모르니까 겁나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처음 듣는데? 그냥 뭐 애들한테 망태기 할아버지 처음에 그러면 그 망태기 할아버지가 뭔지 알아요, 애들이? 나중에 자꾸만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겁을 주고 막 망태기 할아버지가 뭐 이러면서 거기다 막 힘도 주고 막 그러니까 걔네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거 무서운 건가 봐 이러고 그러지 뭐. 예? 망태기 할아버지 없어진 지가 오랜데, 그죠? 예. 그러니까 겁나는 거는 둘째 치고 마타르가 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린다는 게 뭔데 그랬을 거예요. 그 7장 12절에 그 40주야를 비가 이렇게 쏟아지게 하겠다 하셨을 때 그 비는 그냥 비, 소낙비 할 때 그 폭우, 이 pouring, 어제 밤 사이로 막 해가지고, 예, 하는 그런 막, 예, pouring 하는 그 raining. 그 폭우, 이 비는 게셴이거든요. 게셴이 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게셴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게셴이 뭐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네피림이라 그랬죠. 말이 말로 안 들리는 거.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에 실패한 자. 하나님의 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거룩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네피림, 그 용사들, 깁보림, 그 당대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 그 아네슈엠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 전부 뭘로 불려지는 거예요? 바사르.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그 고관 대작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네? 돈을 뭐 세계에서 1등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여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 뭐 많이 벌어서 뭐 안 이꼽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사르예요. 그냥 짐승이나 가축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고깃 덩어리들, 그냥 육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지금까지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냥 at this moment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그게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 지금 돌아오기를.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 불순종, 불복종이 그거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뭐 안 듣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약속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그 주 약속 안에서
안전한 건데 약속을 모르니까 계속 수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가 조금 열심을 덜 내면 왠지 뭔가 불안해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거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잖아.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노아는 순종이 된 거죠.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그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였잖아요. 그죠? 베노아와 마차헨 베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그걸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샤마, 그것을 마음으로 간직하는 순종의 상태가 되면 그거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니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비가 내린다는 게 뭔지 아직 못 봤죠. 자기가 그 한마블 마인, 그 대홍수라는 게 뭔지 노아도 모르죠. 근데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크레마티조가 됐대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그 비를 본 적도 없을 때에 뭐만 있어요? 안개, 그 외에드였죠. 물도 아닌 것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 흐르지도 않아서 땅을 적실 수도 없고 열매도 맺힐 수도 없고 싹을 튀게 할 수도 없는 그 가짜 물, 해만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가짜 물, 그걸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뭐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토미스, 안개야.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거를. 안개인데 뭘 안개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 가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 3년여 동안 그 가짜 가지고 어떻게 좀 승부 좀 보려고 하는, 거기에서 제발 좀 해방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는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온전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비가 뭔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지 그 의도가 경고하심을 받아 크레마티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비 자체가 피지컬리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 물리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이 내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뭐 호주에도 있죠. 멀리 안 가도 뭐 케언즈 뭐 이런데, 다윈 이런데 가가지고 아예 이렇게 뭐 그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뭐 아프리카 지금 뭐 인터넷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니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눈이 그냥 폭설이 내려가지고 니네 나라 망한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망한다는 건 둘째치고 폭설이 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눈이 뭔데, 스노우가 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한탄하시는지, 나함, 뭘 슬퍼하시는지, 뭐 때문에 그 창조주가 눈물을 흘리시는지, 당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그 생명들을 보고 왜 슬퍼하시는지, 뭘 근심하시는지, 그 아차부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약속으로서의, 이렇게 내가 구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알아듣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입었다,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그 창세기 55번째, 56번째, 57번째 설교에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으로 갖게 된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 상태,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이 된 상태.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는 이거야. 뭐였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죠? 그러니까 그 알게 된 상태, 그걸 이쉬, 차디크 이렇게 봐요. 의인 그래요. 차데크, 최다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 의가 뭔지. 그 righteousness, 그 옳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모른단 말입니다. 안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없단 말입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아셔요?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늘의 의를 넘겨받으면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은 없죠. 사람으로 카운트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지 범죄를 하지. 뭘 죄를 짓지 뭘. 하나님 카운트를 안 하시는데 뭘 죄를 어떻게 짓냐고요. 인생이 아닌데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뭐 열심히 뭐 훈련 받아가지고 마음이 뭐 뿌듯해지고 뭐 리더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셀에서 뭐 셀원들을 갖다가 내가 뭐 팔로워를 뭐 내가 뭐 인턴을 갖다 몇 명을 키우고 그 수백 명을 키워 보세요. 그거 가지고 구원이 되나? 예? 아니 내가 아예 훈련원을 차린다고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헛된 이 인간적인 야욕을 그 자기의 가능성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보람되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가치를 계속해서 인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냥 그 유대인들 그 자체가 사단의 회였던 거예요. 마귀 집단.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 섬김을 받게 된 사람.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품게 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 사람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하다 그러시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만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의를 의라고 안 하시고 아버지의 의만 의라고 하시기 때문에 체다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뭘 already 뭐 not yet 뭐 이러면서 막 그 신학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걸 가지고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복음을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예? 떠나는 자가 물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하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왜냐하면 내가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 버린다고요. 안 들어버릴까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복음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진리가, 복음이, 하나님이, 성경이 은혜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충분히 모아두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거든. 애들이 막 잘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살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없어지는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지으신 이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은 걸 당대의 완전한 자로 번역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타밈 하야 베드로타우, 이 타밈이 흠 없다, 스펄리스예요. 세상에 흠이 없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을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으셨으니까 이제 온전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거면.
탐임, 하야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같이 그때 나왔을 때 레 네페시 하야라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존재의 하야예요. 그러니까 탐임, 하야, 완벽한 존재. 그 다음에 베드로타우는 이 노르에서 왔는데, 베드로타우는 그냥 당대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이 표면적인 해석이고, 그냥 evermore 그런 뜻이에요. forever. 영원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때 잠깐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때 노아가 그래도 당대에 그때는 노아가 최고였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 영원한 온전함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탐임 하야 베드로타루, 하나님을 향하여서 undefiled,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거예요. 순결하다고요.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로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 엘레 톨레도트 노하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트 우리 했었잖아요. 은혜의 족보 톨레도트. 창세기 5장 1절 할 때 그 은혜의 족보 그 톨레도트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연결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의,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의 혈통적 존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혈통적으로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을 수 있어. 진리는 그렇게 역사 가운데 흐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진리 알아듣고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노아 시대로 보면 어쨌든 수십만 명이 살았는지 뭐 수백만 명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노아 하나, 그리고 노아의 그 캐릭소 전파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 전도로 말미암아 나머지 7가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빠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차원의 하늘의 생명을 갖게 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기록된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도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왕으로 있는 거예요. 왕 노릇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마다 오매불망 그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 그게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 최다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볼 수 없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제너레이팅 되겠냐고요. 참 웃기는 짓이죠.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뭐 온전하다, 뭐 무슨 뭐 자비롭다, 뭐 인자하다, 뭐 시편에 나오는 뭐 사랑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는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있는 거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인자함,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그렇게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교회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죠, 진짜. 아니,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온유함이 뭔지, 같이 평생을 살아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서의 의로움이 뭔지 그걸 내가 알 길이 없는데, 아니, 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이 있으세요? 맨날 바뀌잖아요. 이렇게 할 땐 저게 옳다 그러고, 이럴 때는 저게 기분 나쁘다 그러고, 자기가 이로우면 그거 맞다 그러고 자기가 이롭지 않으면 나쁘다 그러는 세상 아닙니까? 솔직히. 나도 내가 내 의의가 뭔지 모르는데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서 제너레이트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진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뭘 복음이라고 듣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어 깨나 써가면서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알기 때문에 당신들은 모르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듣고 그냥 구원받으시고 자유하시고 평강 누리시고 그걸 끝이라니까요. 제가 뭘 달라 그랬습니까? 뭘 하라 그랬습니까? 예?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너무 그걸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발 그렇게 사시지 마시라고. 왜 엉뚱한 걸 또 붙잡으시냐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 되자고요. 부탁하기는 우리 자녀들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착한 사람 되세요. 부디. 근데 그 착함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섞지 마세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고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건축 헌금이 얼마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얼마짜리를 지어졌는데 지금 뭘로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예레미야서 기억나시죠?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섬기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자랑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게 또 우리 그 단어적인 사전적인 개념으로 자랑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다 어떻게 보면 메타포 비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놓아야 할 구원의 근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놓아야 할 게 정확히 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내놓을 게 없네? 그럼 안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니, 받았으면 그걸 내놓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요. 그리고 잘못된 걸 받았으면 엉뚱한 걸 내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돼요. 얼마나 가를 잘 가는지 그냥 길 가다가 만났는데 그냥 재벌집도 아니네 뭐 이런.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시험 막 돼버려요. 그냥 애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냥 내놓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늘의 그 때묻지 않은 그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마귀의 그 더러운 거짓의 것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그건 뭐 영분별요? 그게 무슨 이렇게 투시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로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뭔지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냥 그게 영분별. 예? 내가 너희에게 있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 진리를 모르면 말을 모르는데 뭔 영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영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들어온 거라고. 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한다. 내 자랑? 뭐라 그래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을 아세요? 예? 카타 헤메란 아포드네스코. 이 아포는 그 아포칼리프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복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이루시는 완성으로서의 근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완성으로서의 근원 그걸 얘기할 때 아포를 쓰시거든요. 헬라어 접두사. 거기다가 드네스코 죽다예요. 이 명사가 뭐겠습니까? 다나토스예요. 하나님의 완성으로서의 그 진리로의 죽음. 그게 아포 드네스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그 다나토스의 동사형이 드네스코예요. 난 날마다 다나토스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능력이 된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죽음,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그 죽음이 다나토스가 뭔지 안 되니까요. 왜? 같이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내 죽음이니까. 근데 그 죽음을 모른다 그러면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은혜를 말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런 거 말고 자랑을 한다 그러면서 다 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죽음이 어떻게 기쁨이 되고 어떻게 자랑이 되겠냐고요. 자랑이 되겠냐고요.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살리심을 받냐고. 안 죽고 살겠다는 그거는 뭐냐고요 도대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안 죽었는데. 지가 뻗쳐서 살아있대는데. 내가 할 수 있대는데. 하나님 내가 섭섭지 않게 내가 해드리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살리냐고요 그 인간을. 지가 살았대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알았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냥 뭐 성경 몇 구절 읽고 뭐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몇 번 얘기 듣고서 그걸 갖다가 무슨 서당계 3년 풍어를 읊는지 라면을 끓이는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몇 번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내가 됐다라고 착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중둥거리니까요. 뭐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 뭔지 알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죽음을 거쳤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은혜의 과정이라서 자랑일 수밖에 없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뭔지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인간들이 딴 게 자랑이 되면 그거는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껍데기도 핥은 게 아니에요, 그건요.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그 십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타우로스 그냥 나무입니다. 그냥 장대예요. 그냥 십자가라는 말은 없어요. 언약의 기둥에서 확증이 되어진다 그러셨죠.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확증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상 없어. 이게 다 보여준 거야, 이게. 제일 확실하게. 또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을 받은 사도가 난 딴 거 자랑할 거 없어. 난 십자가 안에서만 자랑해. 그게 죽음이니까, 나나토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한 거라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렇게 몇 년이 걸렸지만 복음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죽음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 되니까. 근데 죽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들리지 않죠. 죽어라 들리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없어지는 거죠. 나에겐 세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서도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단 말입니다. 이제 죄를 물을 대상이 없다고요. 뭐 있어야 뭐 너 이런 거 잘못했는데 율법을 안 지켰는데 뭐 이러는데 없어요. 세상에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세상에 없더라. 그게 무슨 뭐 하늘로 붕 떠가지고 뭐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엉뚱한 뭐예요 그거? 뭐라 그러죠? 휴거 뭐 이런 거. 아유, 참.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히 신비해 보이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노아는 이 의가 뭔지 안 거예요. 그 마타르, 비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외에드, 그 안개를 통해서 그 가짜 물을 보면서 진짜 물, 위에서 내려져야 할 그 물, 그 비를 아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위의 것을 보았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뭘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거기에 말씀을 담아놓으셨다는 이야기죠. 예? 땅에 있는 예수를 통해 하늘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아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 그래서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진리가 뭔지 모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귀한 예수님을 누가 알았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이름표를 붙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 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같이 컸는데, 예? 동네에서 같이 코 올리면서 자랐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어쩌고 그러면 저기 완전히 미쳐버렸네. 그러지. 그걸 못 알아본 거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못 알아봤다고. 못 알아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걸 지금 원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 왜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판 자가 끝끝내 자기의라는 죄책감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그냥 저렇게 죽을 거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둘이 딱 놓고 봤을 때 만만치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거. 뭐 같이 죽자 막 이랬던, 뭐 바로 전날 같이 죽자, 뭐 죽으러 가자 뭐 이랬던 그 사람이 불 곁에서 이렇게 뭐 분채다가 뭐 여자애가 얘 나 봤는데 뭐 이러니까 나 모른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주하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카타 나데마티조는요, 이 저주하다 카타 나데마티조는 이게 이스라엘 욕 중에서 가장 험한 욕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게 무슨 욕인지 알지만 제가 이걸 살짝 비추기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실까봐 아예 비추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장 극악한 욕을 한번 대보세요.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게 카타나데마티조라니까요. 근데 사도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은혜의 진리를 전하는 자리에까지 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태어났으면 육신 덩어리 입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무슨 예수를 팔았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욕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의를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의 착함, 내가 내 선생을 어떻게 팔아, 그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땅적 생명을 끝내버리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왜 나 팔았어? 그런 얘기인 줄 아세요? 누군가는 팔았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군가는 달아줘야 되듯이, 누군가는 그거 했어야 된다고요, 그거. 그래야 거기 달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베드로가 그랬으면요. 예? 사도 요한이 그랬으면요. 그러면 그놈 나쁜 놈이에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잣대질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시려고 드는, 그렇게 멸망받을 짓을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이렇게 복음을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팔아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단체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정확하게 인구가 얼마였는지, 몇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너도 나도 하나님을 누구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를 그 제자로 딱 12명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12제자가 된 그 자체가 곧 은혜를 입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12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제자가 됐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뭔 제자 훈련이냐고요. 아버지는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들이 훈련으로 되냐고요. 낳아야지 되지. 그 한 사람이 그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했느냐, 그 은혜로 인식하지 못했느냐에 의하여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12명 중에 나는 한 명으로 끼었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받게 되는 은혜와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에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자동입니까? 정말 에클레시아라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와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헛수고죠. 십계명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레미야 32장 30절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제 말씀 거의 끝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비유 설교라든지 지금까지 들으셨던 또 십계명의 말씀이라든지 다른 말씀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하시면서,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랬는데 짐승의 씨인 사람의 씨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 안에 사람의 씨를 담는다고요. 사람, 아담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옛날에 창세기 초반부에. 뿌린다는 거, 이 자라라는 거, 이거는 에베소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은 카타볼레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 자라, 이렇게 씨를 뿌리다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오면 카타볼레 이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프로카타볼레 그러면 뭐예요? 이걸 창세전에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세상에 이렇게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셨다는 말이 창세전 예정이지, 지구와 우주와 이걸 만드시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도 좀 시간이 되시면 또 들으시고 그러세요.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 마나, 나타,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세운다고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 포도주 먹었는데 아들이 왜 이가 시리겠어요? 근데 유대 땅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 못할 거야. 너네 이제 아버지가 신 포도주 먹었으면 네 애비가 이빨이 시겠지 왜 네 이가 시겠니? 그게 말이나 되니? 그런 말 이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30절,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설명하시죠.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12제자 안에 끼었다고 11제자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같이 꼽사리 끼어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생에 혹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복음이라면 여기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죄악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목사지만 같이 사는 내 아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의로 저 사람을 구원 못 시킨단 말입니다. 어떻게 안 돼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호스포로스 에스틴 호 로고스 호 데우스, 하나님의 말씀, 호스포로스, 그 씨가 모두에게 예외 없이 뿌려져요.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교회를 나가고 말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나는 순간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이 안에. 난 안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 생명에 담아 놓으시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구원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이 명제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냥. 모두에게. 그런데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받은 인간이 그걸 아본, 그게 죄악이에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죄악이 에이 나쁜 짓 했네, 애가 못됐는데 그런 어떤 범죄 행위가 아니라 오해, take a miss, 왜곡시키는 거 있죠. 그건데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딴 거라고 그러는 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가 딴 얘기 막 하는 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자 그러고, 주일 성수하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게 전부 아본이에요. 오해, 왜곡,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범죄. 씨를 씨로 못 받았다는 거죠. 뭐 씨가 없으면 그건 아들이 아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씨 있는 자, 아들을 아들로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씨이죠. 제라, 스포로스, 생명이죠. 이거 11조 할 때 다 했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쉽고 한 줄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은혜와 복음과 그 죽음을 모르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냥 내 얘기니까,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되었으니까, 씨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요한 사도와 그 2000여 년의 이 시대를 넘어서서 같이 말씀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시려는 거예요. 정 외로우시면, 나눌 사람 없으면 그 교제 안에 사시라고요.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여차하면 싸우잖아요, 그냥. 내 말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기분 나쁘고 나는 나대로 승질나고 이래가지고 싸우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냥 누리시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영원한 사귐, 그리고 잘 사시라고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은혜와 복음을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설명드려왔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생명, 아들을 넘겨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가 시릴 수 없고,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먹은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뿌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했던 겁니다.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라는 조금 특별한 이름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라는 이 온라인 카페가 결코 여러분의 소망이 되거나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조금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에 몸 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분 바로 옆에서 돈괴를 관리할 정도로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 예수가, 그분이 존재하는 그 의미를 끝끝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할 진리와 생명으로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끊어버리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만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다 읽고 싶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노아 나오네요. 여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여기 자기 공의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차디크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뭐가 된 거예요? 내 의가 된 거죠. 다른 걸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강조하세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인들, 말씀 찾아보시면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셔요.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금 약속하신대요. 니네 오해하지 마. 복음을 오해하지 마. 단체 입장? 그런 거 없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무슨 강조하시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복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보통 이렇게 한 2번 정도 반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또 2번이나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4번이나 강조하세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그 사람에게는 더 나을 뻔한, 가축이 죽었을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잡아먹고 말면 끝나는 거니까, 이성 없는 짐승의 죽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육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인격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로서의 그 신격만 보십니다. 그 영으로서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한단 말씀입니다. 인격이 좋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좋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러나 인격을 둬야 한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많이 닦고 수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인간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라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모임에도 묶이지 마시고, 사람들이 붙여놓은 진리도 모른 채 목사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에 더 이상 현혹되지도 마시고, 기독교라는 진리의 내용도 담지 못하는 사악한 종교 집단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과 예수로 진리와 생명을 주시려는 은혜의 아버지께 붙잡힌 바 된 그 영원한 자유와 그 영원한 평강의 삶을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품으시는 그 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찬양하고 불렀었던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주 약속 안에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이 찬양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할렐루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신뢰 주님만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로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 약속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사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